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냐 말씀하신 거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히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미리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미 숨이 끊어진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그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주님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어요. 그 우신 거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우는지 그것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근데 사실 이 말씀 듣는다고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 얘기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요. 죽은 자가 나와서 살아납니다. 그것을 봐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디모데후서의 요약본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젠 나올 희망이 없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절망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그 정도 되면 절망 속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껏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바울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왜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모두들 순교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하지 않았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게 500여 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에이 설마 그러는데 그 일들이 잊어버릴까봐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오늘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나이도 없어요.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이게 언제인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언제 올지.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너네들이 하루라도 속 편하게 살려면 죽어도 살 것을 믿어라. 영원히 살 것을 믿어라.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그 불행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수요일날 불이 났습니다. 그날이 제가 못된 짓을 하러 다닌 날이 아니라 저와 아내는
교회 와서 바자회를 하고 팝콘 전도를 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원망은 안 했어요. 왜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래도 원망하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너는 영원히 살 것. 이거 잠깐 맡겼다가 또 걷어가실 수도 있고 다시 맡길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내가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분명한 메시지예요.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일은 힘들어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는 힘든 일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이 또 시작됐구나.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삼가리 교회 건축하는 거 가서 좀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딱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도리어 거기서 도우러 다 왔어요. 저희 집이 더 급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 저는 걱정보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남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도와달라는, 이거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어도, 없어도 오늘 굶어 죽어도 그냥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냥 대충 먹고 살아도. 돕고 싶지, 도움받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도움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의 소망은, 저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갈 길도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도움을 주는 삶,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본문의 내용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야 돼요. 돌아가시지 않고는 죽음이 끝이라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좋게 돌아가셨다가 주무시더니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십자가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치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면 볼수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네가 그것을 견뎌내야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린다.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견디신 겁니다. 그곳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리실 줄 믿어도, 그래 내가 너 다시 살려주니까 한번 물에 빠져볼래? 쉽지 않아요. 알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빠져 죽는 건 또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못 박히고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너가 그렇게 한번 죽어볼래?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켜보려고 해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이것도 조심해서 먹고 저것도 조심해서 먹고 조심해서 건강식 찾아보고 안전한 길로 가보려고,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길 저 길 찾아봅니다. 인생길을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죽는지 잘 알아요. 어느 곳에 덫을 파놓든지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흔들어도,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우리 앞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디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방해를 하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 우시면서 응원하고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들은 다 평안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어디까지 도대체 이렇게. 근데 저는요, 사실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피우신 거죠. 우리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뺀질거리다가 돈 버는 일에만 미쳐있다가 제가 막상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 애들 엄마를,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안 간다고 했으면은 오케이. 내가 끝까지 이거를 한다고 했으면 오케이. 근데 가자고 간다고 이제 첫 발걸음 하자마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데 음성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해도 저희 아내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단이 나를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아내를 데려가시기 전에 사실은 신학교 입학원서라고 첫 번째 부임한 곳이 안양 석수교입니다. 첫 번째 그곳에 부임해서 그곳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는 그 첫날 아랫집에서 자살 방화를 하고 우리 집이 또 불이 타. 학원이 있어. 나는 학원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그 학원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방 챙기고 설교 가방 챙기고 그날 사역할 거 준비 딱 챙겨서 양보가 나오면서 제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합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학원에서 이 나오는 돈 때문에 미련이 다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나오는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마음에 양다리를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잊고 싶은 것은 이쪽입니다. 목회보다는 돈 많이 벌어서 내 생색도 좀 내면서 나눠주고 이러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갖고 갔더니 아내를 불러요. 아내를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삐쳤어요. 나 도저히 나 하나님을 부인은 안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기 싫어도 막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 입을 후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할 때마다 끝나면 우리 아버지 꼭 절 데리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 다음에 목회자 될 거라고, 목사 될 거라고. 그때 내가 왜 아멘을 했는지. 목사가 안 되면 좀 편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훈련도 좀 근데 또 그 목회를 하나님을서 강하고 담대한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니까 아주 그냥 네가 이래도, 사단은 계속 입으로 믿는 건 누구나 한다. 근데 네가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인데 정말 저는요, 산전수전 공중전 계속 겪어가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게 확신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로 절망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암 걸린 사람들 가족들의 눈물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그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진 그 사람들의 그 절망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이제는 가슴이 먼저 느껴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저 암 환자 신방하러 가면 그분들이 그냥 제가 가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냥 와서 돈 좀 내고. 그런데 목사님은 아시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죄송해요. 나는 사모님 그렇게 암으로 고생할 때 그저 남의 일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팠는데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견뎌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가는데 이거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다 겪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지만 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할까 봐 우리 아들이 아빠 원망하지 마.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도리어 힘들 때 위로하는 것이 아들이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낸 말씀은 힘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려놓는 거 타고 없어지는 거 내가 저거를 붙잡고 있는 거 저는요 맡겨주시면 일단 열심히 관리를 해요. 근데 가져가실 때는 속 편한 것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제 요거는 내가 그동안 이걸 버릴까 말까 애착했던 거 그냥 다 하나님 고물로 만드시고 이 땅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니까 입었던 옷조차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다 내가 주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뭐 잔치를 할지언정 사실은요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그 가진 것 부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쓰지도 못해요. 누워서. 더 그래요. 돈이 더 많으니까 쓰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내가 곧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 천국에 갈 때 그 마음이 준비됐다면 그 믿음이 준비됐다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 나머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어야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쥐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걸 다 내려놓으면 여기에 사실 못 내려놓는 건 이게 귀해서거든요. 아까워서거든요. 근데 내 잔이 비워야 귀한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쓸데없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덜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적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비워버리시고 좋은 걸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쓰레기만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자 쥐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키느라고 신경을 쓰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비우신 것입니다. 살면서 아내를 보내고 화재를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 내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법으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너의 길은 내가 계획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밭에 감춘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힘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지금 소유를 아까워서 못 팔면 그 밭을 못 사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보화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불났는데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내 것이 없거든요. 저희 아내는 좀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제가 지은 집이 아니라 아내가 지었던 집이에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요, 저희 아내가 더 편하더라고요. 내 거 아니요. 난 하나님 앞에 당신 만났을 때 이미 다 드렸어. 나는 이 집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집이 의미가 있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음이 나보다 더 좋구나.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사로 다시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시 죽었다. 바울이 죽었다 살린, 베드로가 죽었다 살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죽었어요. 왜요? 잠시 잠깐 살릴 수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가장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어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식들 후손들한테 좋은 건 물려준다는 거, 그거 많이 물려줘봤자 그거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생해서 벌어야 귀하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식에게 많이 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식들이 저한테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보다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부모 재산 바라보고 있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은 엄마 아빠 나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되니까 내가 앞으로 갚을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 하나님은 젊을 때에도 그런 능력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다 늙어 죽어가는 부모 거 바라보고 있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자랑이랍니다. 총회 구제부장이신 광주 고상석 목사님이 저희 집에 위로차 찾아오셨어요. 3시간 반이나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기독신보를 보고 야, 이거 우리 교단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불이 난 교회는 크게 부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왜 부흥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내가 뭐 꼼지락꼼지락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잘난 체 할까봐. 뭐 자기 일은 뭐 내가 이만큼 했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구제부를 맡았는데 총회 구제부를 맡아보니까 제일 먼저 구제비를 보낸 분들이 바로 제일 먼저 구제를 받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받아본 교회는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아시는 겁니다. 받은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들. 제가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 딴 건 안 아쉬웠는데 그 부화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규영 목사님이 부화기 좀 빌려달라는데 내 거 요번에 하고 빌려드릴게요 했다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리 줬으면 그거 빌려줬다가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텐데. 인간의 마음이 요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넘어진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온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를 향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살려주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양복만 입고 계셔야 될 어울릴 것 같은 그분들이 다 오셔서
장갑 끼고 오셔서 다 쓸고 닦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걸레를 잡았습니다. 사모님들이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식사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 봉투까지 준비해 가지고 오셔요. 또 한 분은 지금 내가 다른 약속하고 겹쳤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니까 그 사모님이 당신 형제가 불이 났으면 그러고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형제가 불이 났는데 내 가족이 불이 났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독신보에 기사가 올라간 뒤에 저와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서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분이 뭐가 저는 부조를 한 적도 없는 분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도 어렵고 사례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있어서 화재보험조차도 아껴보려고 안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계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래도 보험은 들어야 되지 않겠는데 워낙 이것저것 나가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집은 교회도 안 들었는데 우리 집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불을 일으키고 그래도 그 불을 진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불을 경험해 보니까 불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잔불이더라고요.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요. 이게 산속에 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불꽃이 우리 서희가 그걸 찾아갖고 또 껐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저기 목사님 밤에 불이 보여요. 가서 물 뿌리고 왔어요. 여러분 작은 불씨를 가볍게 여기면 인생에 큰 화를 겪을 수 있어요. 산불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은 미리 물을 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믿음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내가 조금 딴 길로 갔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화재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학주 성도님을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요. 적어도 누구를 한 명이 죽어야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요. 자녀 때문에 애지중지하니까 자녀를 불러가셔요.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를 먼저 불러가셔요. 자녀가 뭔 죄가 있어요? 그냥 자녀는 천국 가니까 자녀를 불러가셔요. 근데 그 부모가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일찍 돌아왔으면 그럼 자녀가 자녀가 죽든 하나님은 왜 불러가신지 아십니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적어도 요 정도 불은 나야 우리 이학주 성도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신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부활과 회복을 믿지 못하면 두려울 것입니다. 죽는 것도 십자가도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죽기 싫어서 심판이 두려워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는 받고 그럴수록 몸은 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피합니다. 힘든 십자가를 피해서 어느 정도예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자살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자살 충동이 와요. 사람은 그게 뭐 물질만이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어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관절염하고 너무 힘드니까 질질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 내가 기어다니면서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차라리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온갖 진통제를 먹어도.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피해 다녀봤자 그것이 더 힘들고 무서운 지옥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피했더니 더 큰 일이에요. 그것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누가 와서 돕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알리고 그냥 불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둘이
집사람하고 이거 치우려고 장갑 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막 오신 거예요. 다들 바쁘신 걸 아니까. 그런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때는 당당하게 청하세요. 왜?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요 불러서 고철이 쌓였는데 고철이 돼서 쌓였는데 진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학주 성도님 줄게 생겼다. 내가 모처럼 큰 건 하나 좀 주고 싶은 게 생겼다. 일부러 고물은 못 만드는데 사실은요 아십니까? 제가 3년 5년을 이학주 성도님 생각해서 박스랑 많이 모았었어요. 고물 하나도 못 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누굴 주려고 모으겠어요. 아는데 줄 게 없어요. 조금 모아서 차 오라고 그러면서 그건 기름값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았었어요. 홀라당 다 탔네요. 근데 돈 되는 것만 남은 줄 있어요. 네. 우리가 좋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그런 계획들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런 방법들보다 하나님은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는 삶을 경험할 것이고 죽어서도 경험할 것이다. 그 마지막에 주여 그로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의 고백은 소용없어요. 내가 믿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다 타고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 땅에서 정말 다 바닥쳐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도울 자를 보내실 거예요. 믿는 자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번 화재로 저는 겪은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정말 자녀들을 다시 이학주 성경을 보는데 이거 불 안 나고 보면 더 좋겠어요. 매번 불이 매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족다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부모를 위해 일해볼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금산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하나님들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오지 말라고 다른 분들이 다 먼저 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애끼려고 아까워서 힘든 게 아까워서 좋은 일, 옳은 일을 할 때 남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일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항상 이런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위기 때 믿음을 할 수 있고 환난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누가 내 친구인지 내 가족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꽁에서 그 살생부 적어갖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거기대로 힘든 사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더 좋은 일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